지금 욥이 고민하는 이유가요. 욥이 멘붕이 온 이유가 이 법칙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 답답한 점도 그거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옛날에 자기도 그렇게 얘기했을 그렇죠. 그게 자기의 삶을 지탱해주는 하나의 법칙이었고, 질서였죠. 네. 그게 법칙이었죠. 그게 무너지고 나니까 이 도대체 전혀 어디서부터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멘붕 혼돈 상태가 온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을 얻겠다는 건데,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또 그걸 욥을 갖다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욥은 그걸로 해석을 나도 해봤다. 처음에는 욥이 처음에 해석했어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믿음의 법칙으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하다, 옳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 찬양을 받으신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주권적인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마음속에서는 아무리 해도 그 해석이 자기 내면을 설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욥은 그거를 해석해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그 욥의 마음을 모르고 말의 뜻을 모르고 그냥 인과응보의 법칙을 계속해서 욥에게 고집하고 그 해석을 받아들여라 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아까 목사님이 처음에 엘리바스라든지 친구들이 욥을 어떻게 막 정죄하거나 막 미워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 해주는 충고라는 말씀이 좀 이해가 가는 게 엘리바스의 한계인 거죠. 엘리바스가 욥과 같은 상황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인과응보라는 한계 속에, 신앙의 그럼요. 한계 속에 엘리바스는 잡혀 있는 거고. 근데 그걸 본인이 모르는 거죠. 깨닫지 그게 한계라는 게 아니고 그게 그냥 모든 걸 다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이라고 확실히 믿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난 욥은 죄 안 졌어 만약에 이렇게 하면 끝까지 추궁할 겁니다. 죄 졌다라고 말할 때까지. 그래서 어디 의로운 인간이 있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할 말 없죠. 그렇지만 이 욥기 저자는 처음에 전제로 한 게 욥이 죄가 지금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완벽한 인간이 죄 없는 인간이 어딨냐 이런 거 말고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욥이 처음에 막 짓지 않은 죄를 위해서도 막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할 정도로 욥이 그렇게 조금 그렇죠. 온전하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지금 욥은 또 확인합니다만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이미 처음에 하나님부터 확인하고 들어갔으니까요. 제발 믿음 좋으신 목사님들 끝까지 욥의 죄를 찾아내시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소리 하면서 욥의 죄를 막 그렇게 현미경 들이대고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욥기는 그런 책 아니고요. 엘리바스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욥의 고난의 가운데에서 욥이 찾고자 하는 이 해석의 그러한 고민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나 그 뜻을 좀 알고 싶다. 어쩌라고 이러시냐. 이걸 이래고도 살아야 되냐. 의미가 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을 섬겨주시는 분들이 좀 그렇게 마음을 함께 고민하고, 사실 우리도 그런 인생에 고민들이 있잖아요. 갈등들이 있고 그걸 우리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갈등한다라고 해줘야 공감대가 형성되고 소통과 대화가 되죠. 그냥 저가 목사라고 그냥 계속 회개해, 죄 찾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이렇게 하면 소통 안 되죠. 듣기 싫죠. 그러니까 좀 적용을 해보자면, 어떤 목회적 차원에서 적용을 해보자면, 아무리 맞는 말이지만, 그 텍스트는 아무리 맞는 말이지만 컨텍스트를 온전히 이해해야 되는 거죠. 듣는 사람의 그 상황을 조금 더 고려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좀 충고해주고 조언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런 자세도 중요하고요. 일단 신학적인 어떤 해석의 틀을 하나만 이런 것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건요, 한마디로 말해서 좀 무식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그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전환되어지는 것들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막 역발상적인 것들이요. 막 정신없이 나옵니다.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죽하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계시의 진리의 법칙들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인간이 다양하고 이 우주가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사실 굉장히 다양한 해석의 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건강한 거죠. 5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계속 이제 이어집니다. 5장 8절에 엘리바스가 이렇게 충고를 해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욥은 지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지도 않는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과연 그런가요? 그렇죠? 또 15절에 한번 가보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은 진짜 엘리바스의 말대로 이렇게 약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고요. 그런 폭력을 굉장히 싫어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엘리바스처럼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탁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심판, 이건 참 맞는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죠.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모르는 건 욥이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욥이 무슨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거나 무슨 뭐 하나님의 뭐 그러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 불의하다거나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욥도 똑같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데 주권적이신 분이신데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지에 대한 해석을 좀 알고 싶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만약에 욥이 그걸 부정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거룩하심, 그럼 지금 엘리바스가 충고해주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욥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질문이 나오는 믿기 거예요. 때문에 그런 거. 안 그러면은 욥의 아내처럼 그냥 관계 끊죠. 뭐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판단되는데 그 하나님께 나의 순전함을 굳이 지켜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지금 엘리바스가 욥의 마음을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욥이 하는 거친 말들, 그런 반항적인 어떤 태도들, 아프다라고 표현하는 어떤 다른 표현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험악한 상황에 빠졌다 그래서 뭔가 그냥 여과하지 않고 그냥 막 그 육두문자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불경건한 어떤 태도들에 대해서 지금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엘리바스가 사실 욥의 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해석의 틀을 좀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해석의 틀 말고 뭐가 하나가 있는데 나의 상황에 적용해야 될 게 그걸 나는 모르겠다. 그걸 좀 알려달라. 이러한 건데 엘리바스는 이렇게 너무 욥의 어떤 외적인 그런 말들,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에 좀 불량하게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바스가 17절, 19절에 하는 말들은요. 진짜 은혜예요. 이건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와 있는 말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쭉 이어지는데 아멘이죠. 그렇죠. 요즘 같은 우리 힘든 때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렇죠? 너무 고맙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우리가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으며 잘못해놓고도 반성할 줄도 모르고 인격적으로 얼마나 못돼 먹은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시고 사랑하니까 징계의 매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은 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렇죠? 때렸다가 또 감싸 싸매어 주셨다가 다 정말 고마우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자연과도 화목하게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쫙 또 이제 이어서 합니다. 이게 그렇게 다 연구해 봤더니 그런 결론이 탁 나왔다라고 공부 많이 한 것을 이렇게 마지막에 17절에 너도 이렇게 좀 고민해 보면 내가 한 말의 뜻을 알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욥의 주제는 아닌데요. 저희가 지난주 목사님께서 욥의 주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았던 그게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 있는 이 말씀도 욥의 주제처럼 많이 다뤄졌거든요. 네. 욥의 주제라기보다는 욥기서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많은 진리의 그러한 계시들이 있어요. 이 엘리바스의 말도 다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로서 손색이 하나도 없잖아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요한 좀 포인트를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는 욥이 맞냐,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맞냐, 막 이거를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건데 둘 다 말이 다 맞는 건데 어떤 대결 구조로 이렇게 보면서 둘 중에 누구 하나의 말을 좀 선택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네. 내용을 읽어보면요. 욥이 하는 말과 친구들이 하는 말의 근본 주제는 똑같은 겁니다. 다만 친구들은 답을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욥은 답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답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것이냐. 이렇게 욥처럼 고민하고 질문하고 씨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틀, 신앙의 경험적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과감히 깨뜨리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세계 속으로 도전에 들어와 보라는 그러한 태도를 말해주는 거지 무슨 답을 주는 게 아니죠. 답이 어디 있습니까? 답은 없죠. 이제는 욥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아니까 네. 이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저도 같이 감정이입이 돼갖고 좀 많이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찾아야 된다. 욥한테 좋은 말로 충고해주지만 사실은 욥은 계속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다른 각도에서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아닌 것 같다라고 의심하고 이러는 것들은 하나님을 찾고 의탁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안 믿어집니다 라고 말하는 건 믿고 싶다는 뜻이고요.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거죠. 사실 욥은 지금 엄청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말이 딱 맞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욥은 사실 징계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엘리바스는 뭐 징계받는 게 뭐 복이다 막 이래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지. 우리가 지금 엘리바스의 말이나 욥의 말이나 다 우리가 은혜롭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내용을 같이 가지고 있죠. 네. 벌써 오늘은 또 시간이 네. 이만큼 됐는데요. 과연 욥이 이제 어떻게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반응할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숨쉬는 성경, 숨쉬는 삶. 오늘은 여기까지 또 정리를 하고요. 다음 또 만날 길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